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온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 믿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르잖아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해피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 그렇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해도 이것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남들이 하는 최신 유행, 그 트렌드 다 따라가도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오직 이 문제는 남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누가 나를 대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지요. 바로 뭐냐 하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병원 아니면은 요양원에 가 있잖아요. 요양원에서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래요. 자녀가 자주 오면은 먹을 것도 생기고 기가 살아서 나누고 주면서 대장 노릇하고 폼 잡는다는 거죠. 요즘은요, 자녀들도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영적인 문제다. 그렇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 재미있는 얘기가요. 뭡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사과가 떨어지니까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구가 무너졌다 하고 토끼가 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슴도 뛰고 코끼리도 뛰고 호랑이도 뛰고 다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뜁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 얘기가 똥장군 지고 시장 간다. 남들이 시장 가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간들이 대단히 똑똑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진정한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강압적으로 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이 전체주의, 독재주의, 공산주의가 성행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정말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죠? 이건 영적인 문제다. 며칠 전에 제가 그 TV를 통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6살 난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이리저리 팔아넘기는 거죠. 영국으로도 팔았다가 러시아에도 팔았다가 태국까지 팔려갔는데 이제 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게 찾아주겠다 약속한 경찰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8년 동안을 이 아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이 이 아이를 마침 태국에 가서 그 사창가에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팔려왔으니까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해. 주인을 위해서 돈 벌어다 갖다 바치고 주인 좋아하는 거 다 해주고 나는 늘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 엄마가 너를 찾는다. 집에 가자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생각이 나고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내 혼자 판단하고 결심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에 끌려간다. 그렇죠? 자기 만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악기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 우리말 성경이 귀신에게 조종받는다. 귀신 얘기는 요즘은 제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악기. 이 귀신이 사실은 뭡니까? evil spirit, unclean spirit. 더럽고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란 말이 사실은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조상 귀신, 뭐 처녀 귀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내 안에 나 정체성이 살아 있어서 나가 있어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악한 것에 조종을 받는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더러운 악기,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실 많은 곳을 찾되 찾지 못하고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7 악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문제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자, 이건 내 집이야. 문제는 그 집이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주인이 없어진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악한 것이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착각에 내 집이 내 집이다. 이 성령의 전, 그죠?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전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철저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세상이 마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악한 것에 조종을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렇죠?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할 때 참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순간에 뭡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섰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주님과 멀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 고달픈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의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몸이 성전돼야 된다는 거죠. 성전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번 주간에 삼위일체 주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얘기잖아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얘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남의 종노릇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또 행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텅 빈 마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없는 그런 빈 집은 뭐냐? 그런 집은 귀신의 놀이터다. 옛날부터 알고 있는 속담으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자, 빈집, 오랫동안 빈집에 가면은 거미줄이 쳐 있고 진짜 지저분하고 문제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귀신의 놀이터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요, 이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이란 말은 55번 나옵니다. 이 귀신, 악기란 말은 872번이 나와요. 마귀란 말은 17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말이 1000번이 거의 되지 않습니까? 거의 1000번 정도 나오는데 주기도문이라는 몇 번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됐을까요? 2번 정도 기록되죠. 좀 다르지만은 주기도문이 한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늘 암송하면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 이 마귀, 사단, 이 귀신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을까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이 뭡니까? 한 3분의 2, 생애 3분의 2 이상을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악귀들을 내어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악한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엉뚱한 싸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노예 자리에서 아까 말한 납치된 아이, 유괴당한 그 아이가 소아 성애자들에게 잡혀서 종노릇 했는데 그것을 구해내는 것, 그죠? 그들을 물리치고 구해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주님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 마귀와 사단과 이 귀신을 부정하는 것, 이건 뭡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현대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 반드시 무슨 시비가 붙습니까? 이단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로 치부를 합니다. 왜? 특히 한국 교회는 귀신 하면 조상 귀신 생각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욥기 7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욥기에 뭐라고 나오냐? 그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 지옥이죠.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조상 귀신이 다시 온다? 못 온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자기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역시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 봤더니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는 뭡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음부에 있는 거라. 이거를 내 자녀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나처럼 이렇게 불심판 당하지 않도록 알려야 되겠다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조상 귀신 하는 얘기는 그게 뭡니까? 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지요. 자, 그래서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정한수를 뜯어 놓고 사손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하신 분인가 하면 강풍수였습니다. 풍수지리 해가지고 명당 자리 찾아서 조상묘를 잘 이전해 놓으면 자손이 번성을 할 줄 알고, 제가 4대 종손이니까 제사 수없이 드렸습니다. 뭐 제사 지는 순서 뭐 배치하는 거 이거 다 잘잘 깨고 있죠 지금도. 산소 이전할 때도 제가 땅 파고 고생 좀 했습니다. 방학 때 가면은. 그런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조상 제사를 그렇게 끔찍히 여기겠어요. 직접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생선이나 과일이나 제일 좋은 걸 사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왜? 이 예수쟁이 손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상신이 컨택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혼자서 조상 제사 지내겠다고 산골에, 버스도 안 다니는 산골에 한 20리 걸어가는 그 산골에 가서 빈집에 가가지고 조상 제사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장례식을 어떻게 해요? 교회식으로 치렀고, 그 할아버지 묘에는, 산소에는 뭡니까? 십자가 비석이 있거든요. 악한 것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자, 내 마음, 내 영혼의 빈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이거. 아무리 대단한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 채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이름 자체가 그 여신의 문직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는 주신이 아뎀입니다. 아데미는 뭐냐면은 헬라식 발음이고 로마식 발음은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왕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이아나 이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우상의 이름이죠. 자,
이 에베소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고 아시아의 보고를 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전이 바로 아담의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이들이 아담의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가슴이 젖가슴이 24개니까 얼마나 젖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짐승이 새끼를 24마리씩 낳으면은 금방 부자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우상의 도시, 그 이름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제들은 뭡니까? 그 사제들은 남자 사제가 24명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내시처럼 고환을 이 여신에게 갖다 바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수녀들은 이 처녀 수녀들은 또 사악한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에베소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고 엄란한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매운 매춘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 있고 우상의 재물을 이렇게 만들어 파는 것도 합법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와서 전도를 하려니까 누구가 바로 충돌합니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그죠? 매어 많은 사람들, 또 우상의 재물을 파는 사람들, 이 장사꾼들하고 바로 충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서 바울이 8절에 보면은 본문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광론하며 권면하되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힘으로도 못 가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노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 시나고게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만 되면은 반드시 시나고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죠? 굳어져서 바울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이거 사역할 수 없다. 저들이 바울을 오히려 미쳤다고 비방하고 조롱하니까 이 시나고게에서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두란노 신학교를 세워요. 2년 동안, 자그마치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증거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두란노 신학교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아카데미인데 이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텐트 깁는 일을, 그죠? 노가다 했죠? 핸디맨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낮잠 자고 쉬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뭐 했습니까? 제자 12명을 택해서 날마다 그들을 가르친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직접 그들에게 가르쳤다. 행함으로 본을 보였다. 이 얘기죠.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처럼 눈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에베소가 원래 우상의 도시고 마술과 귀신들의 장난이 있었는데 참 끔찍하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에 교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침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결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역사도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은과 금이 없어도 자, 우상이 판치는 도시, 돈이 최고인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은과 금이 없었지만은 2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어떤 일입니까?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이 먼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전에 없던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땀 냄새 나는 그 손수건, 그 더러운 앞치마, 이것만 덮어도 병이 낫고 악기들이 떠나갔다. 그렇죠? 참 요즘 성경에 악기라고 번역하기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함을 얻되 어떤 죄도 사함 받는다는 얘기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도 사함을 얻어. 그런데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렇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죠? 그 문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뭡니까? 이 마귀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영원히 제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생애 3분의 2 이상을 귀신을 악기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몰려왔던지 예수님 성경에 보면요,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 이 일은 뭘까요? 자, 악기들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악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이거 뭡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이것은 뭡니까? 사함이 없는 죄다는 거죠. 영원한 죄다. 그렇죠? 더구나 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은 뭡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기를 쫓아내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얻는 적 나으리라 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두란노 신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여기에 더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참 재미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 해볼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근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죠?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죠? 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신발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잘 데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이 놀라운 능력을, 이 엄청난 복을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셨지만은 빌립 같은 집사에게도 주셨고, 또 역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제일 재미있고 신나는 푸닥거리가 있었습니다. 밤에 무당들이 이거 뭐 깽가리 치면서 뭐 흔들면서 하는 거 희한한 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썬데이 스쿨 다니는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있어도 신이 컨택을 못해요. 귀신이 장난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정이 나가라 이거죠. 없어. 어린 꼬맹이 하나 있어도 푸닥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현대 교회에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돈도 많은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역사가. 왜? 성령을 해방하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무시하니까, 해방하니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제때 좀 올려보세요. 19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여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바울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까 악기가 떠나고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야, 그걸 보고 에베소의 마술사들, 요즘 말로 하면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거 더 엄청난 비즈니스다. 우상제물 파는 것보다 더 돈벌이가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의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죠? 이렇게 점쟁이하고 무당들 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요, 또 제가 그 안수와 기도할 때 너 이름 물어보면요,
이 분명히 달라요. 무당들은 뭡니까? 만약에 조상 귀신의 흉내를 내면 뭡니까? 조상 귀신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요.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처녀 귀신들 경우는 처녀의 목소리를 내고, 어린 애기 동자 귀신은 뭡니까? 애기 소리를 내요. 자기 입으로 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할 때는 뭡니까? 지가 말해요. 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예. 자, 문제는 이 악한 귀신들도 뭐예요? 그 아는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런데 이 가짜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가짜도 알아. 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오히려 악기들에게 망신당하고, 그죠? 개망신하고 그냥 너무 상해가지고 홀딱 벗고 도망가잖아요. 예. 대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뭡니까? 자, 18절부터 볼까요?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뭐라 그래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이 얼마나? 5만에 은 5만이다. 이 은 5만이란 건요, 한 150년 동안 일하는 노임입니다. 요즘 말로 계산하면은 일당에 만약에 뭐 한 200불 이상 되지 않습니까? 요즘 멕시칸들 200불 받거든요. 200불에도 쳐도 얼마입니까? 150만원을 곱하면은, 저는 계산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책들이 누구의 책이냐? 누구 책입니까? 무당들, 뭐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 책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책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요즘 한국에서도요, 미아리 점쟁이 골목에 최고 단골 고객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이 제일 많대요. 예수쟁이는 그건 뭐 너무 비싼 말이고, 교회 신자들이 제일 많대요. 심지어 목사도 어디로 가서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는 거죠. 예수 점쟁이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교회는 망하고 점쟁이 무당들은 살판 났고.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 모양이 된 거죠. 망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교회가 세상의 동네북이 되고 세상에 정말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두란노 신학교를 운영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어요. 완전히 우상의 도시, 엄난한 도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점쟁이 마술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완전히 쫄딱 망하고 교회 비즈니스가 이제 새롭게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요, 구약의 신명기 13장이나 18장이라 보면요, 이런 무당들, 점쟁이들, 마술사들 어떻게 하라고요? 쳐 죽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동물과 다르잖아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동물은. 자, 공산주의 세계는 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해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이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관 대작들일수록 이 점쟁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동물이다. 교회가 망하면은, 교회가 힘을 잃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당과 점쟁이가 판을 친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온갖 악기들이, 미신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가장 중요한 절이잖아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자, 진짜 복음, 오리지널 순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악기들은 망신당하고 저것들은 물러나고 교회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빌리브다 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20위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건 뭡니까? 귀신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짐승보다 더 추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 귀신은 딴 게 아니고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가 한 번 죽으면은 두 번째는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하는 게 힘들어. 엄두가 안 나. 몰라 아무것도. 그런데 한 번 죽어지면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바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뭡니까?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어떨 때는 성령의 법을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육체의 지배를,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뭡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되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네. 나를 섞여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같아서 작은 문제 하나도 다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멀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는 뭐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이 장로교 목사가 내가 이런 설교하는 게 참 부담도 되는데요. 오리지널 복음입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가르치고 바울처럼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 왼수 때문에 저놈 잘못 만나가지고 제 왼수 같은 자신놈 때문에, 내 아빠 때문에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모든 죄들이 밝히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도 죽은 듯이 엎드렸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우리가 큰 소리 못 칩니다.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바로 내 모습이거든요. 상대가 나를 향해서 잔소리하고 악을 쓰고 있으면 뭡니까? 나 역시 그를 향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습현하게 되면은 다 드러나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다가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함도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이 사건은 뭡니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에 가장 많이 머물렀느냐?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이 뭡니까? 두란노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지널 복음을 전파한 결과 어떻게요? 세상이 변하고 주의 제자들이 양성돼서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학교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 천국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의 자녀 책임져 주시고, 지긋지긋한 살림살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 예수 믿는다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